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우리의 구원의 반석과 도울 힘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힘입어 저녁 예배를 드리고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친히 임재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 458장 두 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침에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침묵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걸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저녁에 아버지 제단의 등불을 밝힐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침묵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주님이여, 교우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기억된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의 아버지여 흡족한 일들이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이 분명한 이 나라에 이제는 하나님이여 지난 추운 겨울이 지나고 3월의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유쾌한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오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봄나라 희락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은 고침받게 하여 주시며 가난은 떠나고 빈궁은 떠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넉넉함과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로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믿음의 아버지여 여정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진보하며 성숙하며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노성도님들, 병상에 있는 자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두루두루 살펴주시고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슬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호와 이레 그 믿음 안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관한 말씀이지만 아브라함 믿음의 정수, 아브라함 믿음의 총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서나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누이, 오누이 관계로 얘기하면서 약속받은 부부지간임을 숨기고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조카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 사이의 목초지의 다툼을 할 때에 아브라함은 넉넉한 마음으로 조카 롯에게 목초지가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기름지고 비옥한 목초지를 먼저 갖도록 양보하고 자기는 자갈밭 같은 곳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이 남북연합전쟁에 휘말려서 북방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그를 구출해 내오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 물건을 너는 가지고 저 노획물 전리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들은 내게 돌리라는 소도왕 앞에서도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 갖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한 일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기대에 영 미치지 못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일도 있습니다. 86세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자기 전부로 즐거움으로 삼고 있을 때 13년을 지켜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99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 성숙의 최고 정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으로 섰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쩌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했지만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은 가인이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창세기 4장 4절 이후에 하나님이 이토록 기뻐하시는 일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드리겠다는 것이니까 아벨이 드린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믿음의 장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 이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얘기하는 예배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제사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는 자기 기쁨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이 안에 있는가? 또 이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에는 부정적인 요소, 역기능적인 요소로 시험을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또 순기능적이고 긍정적인
확증을 시키기 위한 시험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 마귀에게 시험하시려고 성령님이 데려가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시험을 미혹, 유혹이라고 말합니다. 역기능적인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되심을 확증시키기 위하여 광야에 마귀와 대결시키려고 나가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마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시험거리의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증되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봐도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마귀와 대결시키려고 광야에 성령님은 나가시지만,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자기의 유혹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평소에 그냥 쉽게 지나갈 본문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여기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일 후에? 앞에 있는 21장이죠. 21장은 저희들이 세 주에 걸쳐서 살펴봤나요? 거기에 보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삭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마엘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아래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들에게 아주 못살게 굴었던 그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왔을 때에 화목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것 소와 양과 그리고 암양새끼 7마리를 더 주면서 화목한 관계를 아브라함이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약과 은혜의 하나님 아래서 화목을 위하여 애쓴 아브라함,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다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랬다는 것이,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잡으려고, 번제물로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결단,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을 통하여 성령님은 어디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와 화목하게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 주신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삭을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비멜렉과의 화목을 위하여 소, 나귀, 암양새끼 7마리 이런 것들을 그냥 내어줬던 이삭, 저 아브라함,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뭐 질질 끌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과의 편안한 관계, 이걸 위하여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내어주려고 했던, 주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까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님은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우리의 믿음도 성장 성숙해서 언약과 은혜를 알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이게 오늘 저녁에 성경이 우리에게 등을 떠밀어서 들어가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창세기 17장에 아브람, 집안의 압이라는 것이, 근데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줬습니다.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로, 허리에서 왕들이 태어나고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렇게 저렇게 당근질했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으로 변모되었습니다. 믿음이 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로마서 4장 18절,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항상 우리에게 가슴에 이게 들려져야 돼요. 로마서 4장 18절, 저는 외울 때 419 이렇게 외우고 그 앞에다가 418 이렇게 외웁니다. 로마서 4장 18절. 자기 성경 같으면 줄을 쫙 꺼두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불가능한 일로 100% 드러나는데 그래도 그걸 뛰어넘는 믿음. 100세 되고 사라의 태가 이미 벌써 생명싹에 자궁이 다 말라 버렸는데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다. 19절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게 현실이죠. 인간의 상식입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 힘이 기독교에만 갖는 힘입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육의 사람도 안 되라고 소리치고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더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언약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는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 부분은 이제 창세기 오늘 22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오늘 저녁에 우리가 21절의 말씀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은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그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게 이제 언약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는 것은 23절에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갖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나쁜 의미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일 후에 21장 이삭을 통한 언약의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하여 은혜의 하나님, 아비멜렉과 비골 장관과의 화목을 위하여 자기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아브라함,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믿음을 확정시키려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를 부르시되,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 부르심의 사건이 많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의 나무들 사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이런 부르심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에 부르시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분이 주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술집에 가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라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암 투병이 되어가지고 배를 열었는데 도저히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아내를 위해서 새벽에 설교 들은 걸 그 아내의 병상에 가서 계속해서 똑같이 이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얘기했는데, 기가 막히게 아내가 또 병이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었는데, 그 이민 가면서 하는 말이, 친구야, 서울에 있는 염강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님 가정인데 이 수지에 사니까 아름다운 농산교회 새벽기도 나가라. 그래서 그분이 하루 왔다가 저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몸이 그냥 뜨끈뜨끈하면서 네가 어디에, 이 음성이 확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류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분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는 네가 계속하면 너는 죽는다, 이런 의미로 네가 어디에, 이 말씀이 확 바뀌어서 그날부로 회사 가서 이사직 사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수원 여기 경기대학 거기에 후문 쪽으로 음식점을 아구찜을 우리가 큰 빌딩의 한 층을 빌려서 하는데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아니 영광교회 다니시는데 왜 제가 담임 목사가 가셔야 하는데 왜 저를 그래서 그냥 갔더니 이제 이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친구가 호주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가 야 오늘 사표 내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다. 가만히 보니까 이게 주류 회사의 영업이사니까 가서 자기 술을 팔려고 또 같이 술 먹고 그냥 술만 먹습니까? 가서 그냥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 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는 뭐 장난도 치고 뭐 별것 다. 그런데 이게 마음이 확 찔리더라네. 그래서 자기는 그날불로 진로 소주에 영업이사직을 내놓고 아구찜 가게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놓고 개업 예배 드린다고. 개업 예배 갔더니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아는 거지요. 그분들이면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을 때에 부르시는 하나님. 아담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에 모세를 부르시는 때에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를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부르시는 사명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부르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리에 서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종교 개혁할 때에 루터가 웜스 국회에 나갔을 때에 죽고 사는 일이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stand. 그 힘으로 종교 개혁하는데 굴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만약에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부르신다면 부끄러운 자리에서 부르시는가?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복된 자리에 서도록 나를 부르시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부르심 속에는 네가 가장 사랑하고 네가 가장 아끼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1차적으로는 참 결정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1차적으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끝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믿음으로 직진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 부분이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금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갈등하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우물쭈물하고 그러지 않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직진하는, 이게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예수님께서 물로 극상품 포도주를 만들어 가실 때에도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의 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3일이라는 시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이 밀물과 썰물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까 하지 말까, 할까 하지 말까,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데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견고한 믿음이라. 견고한 믿음. 아침에 할 것으로 했다가 오후에 누구 만났더니 뭐 다른 생각이 또 들었어. 밤에 자면서도 고민하면서도 또 다른 생각이 들었어. 둘째 날을 맞이했을 때는 또 다른 생각이 나를 찾아. 그럴 때에 우리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의 직진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일 동안에 이 생각 저 생각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끝이 반드시 좋은 거예요. 끝이 절대로 나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견고함은 어디서 꽃을 피우는가? 5절, 이 5절을 동그라미를 한 몇 개를 쳐두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말은 예배가 이게 뭐 단순지 복순지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거, 복수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돌아오리라도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삭을 자꾸 제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그 옆에다가 로마서 4장 18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의 믿음이 결코 약해지지 아니했다.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왜? 이삭을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 주리라고 하셨으니까 죽이시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이레를 믿는 믿음이에요. 종들 앞에서 우리가 부자가 저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부자가 살아서 다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생겼습니다. 7절, 이삭이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그 다음 말씀이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요 질문이 아브라함의 가슴을 흔드는 말입니다. 이삭에게 말하지 아니했지만 이삭이 물어요.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의 아브라함이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입니다. 5절에서는 종들 앞에서 견고한 믿음, 여호와 이레. 8절에서는 아들 이삭 앞에서 여호와 이레 신앙으로 견고한 믿음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녁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교우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에 두신다는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퍼와서
삽으로 퍼와서 내 마음, 내 믿음 안에 심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왕 들여다보듯이 이런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대로 여호와 이레의 믿음대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이 립서비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육화시켜서 정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뽑아서 이삭의 손을 대려고 할 때에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수양이 대신 죽는, 그리고 이삭은 살아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확증시키는 제품이 진짜 순금신앙인 것을 확증시키는 시험,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시간들이 옵니다.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런 결단의 시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세종대학 교수로 있을 때에 연구실에 앉아도 네가 어디에, 집에 왔어도 네가 어디에,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교수직 버리고 저기 소록도라도 첫 번째 담임으로 오라 그러면 제가 교수직 사표 내고 가겠습니다. 정말 오라는 데는 그래도 내 마음속에 한 500명 모는 교회에 붉은 벽돌로 지은 교회에서 오라 그러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정말 첫 번째 오라고 하는 곳은 강남에 있는 유흥가 술집 동네, 룸사롱 동네에 지하는 룸사롱, 1층은 돼지국밥 지저분하고 운전기사들 식당, 2층은 안마시설소, 3층에 교회가 있는 데에 3번 찾아가서 3번째 교회를 찾았어요. 참. 그래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한 결단이니까 사표를 내는데 우리 2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요? 아버지 꼭 그렇게 결정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신학기가 되면 아버지 직업이 뭐냐, 대학 교수 이렇게 쓰는데 이건 아주 형편없는 그냥 교인들 한 40명 모여있는 안마실수의 교회니까 애들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크지요.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별 사고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2번째 개척할 때에 소망교회 부목사 출신들은 3억씩 줬습니다. 저는 소망교회 출신도 아니고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개척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 그때 IMF 갔을 때인데요. 우리 집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다리가 부러져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목사님 집에 불이 났다고 송파 소방서에서 와가지고 아파트도 완전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불은 무슨 불이에요? 소방서원들이 저희 집에 미층을 통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건너편에서 사람들이 저 집에 불 났다고 신고를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산병원에서 우리 집사람이 밤에 서울대학교 이 방사선하고 이렇게 쬐는 그 핵의학 과정인 그 정진규 교수가 집에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댁에 지금 불이 나가지고 이 아파트 그냥 송파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지금 4대나 와가지고 난립니다. 사모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 우리 집사님이 병 간호하다가 가보니까 소방차는 다 가고 동네 사람들이 목사 집이 구경을 어떻게 생겼나 그러고는 소방대원들이 문 열어준 곳에 돌아가지고 거실 전부 다 신발 자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새벽 4시까지
다 청소하고 돌아가가지고 몸이 파김치가 되어가지고 경비 보시는 서울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우리 집을 보니까 불이 벌겋게 나고 길 건너 아파트에 있는 그 사람도 보니까 벌겋게 나서 소방서에 2군데서 신고가 들어와서 왔는데 집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교회 개척하라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교회 개척하는데 아파트를 팔겠습니다. IMF 왔는데 큰 대형 평수 팔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때 참 사람 한 사람이 일부러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점쟁이들을 쭉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돈 벌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 주식 빨리 팔아야 돈 번다. 집을 그걸로 사라. 그 어떤 집을 사야 되는가? 동쪽에는 산이 이렇게 내려오고 집은 남향을 향하고 아파트의 제일 중간층 로얄층이 되어 있는 동쪽 문이 난 집을 사면 당신은 돈을 번다. 그래가지고 저기 뭐 사당동, 서초동, 뭐 여기 저기 뭐야 내곡동 뭐 여러 군데를 하여튼 뭐 다녔는데 저희 집을 딱 보는 순간에 점쟁이가 얘기하는 바로 그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999년도 내에 4억입니다. 4억. 그래서 더 부르려고 하다가 그건 아니지. 교회 뭐 개척하는데 나는 4억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계약금 500만 원 받고는 그냥 집문서 도장까지 다 주고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 그래서 풍덕전 성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참 7개의 무지의 약속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 주셨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2가지 큰 결단. 하나는 교수직 버린 거, 또 하나는 그렇게 교회를 개척한 거. 그거는 참 저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열에 내가 설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구나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 직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뭐 이거 계산하고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산 분이 저기 송파에 있는 거기 전산 실장인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집이 여러 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집을 사기 위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조금 기다려 달라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주식이 그냥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산 것 때문에 주식 팔아가지고 우리 집을 산 것 때문에 자기가 깡통 주식이 되지 않았다고 나중에 너무 감사하게 저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년인가에 한번 그 예전에 살던 집이 어떻게 됐나 그래서 그 회계학과정 정 교수님 댁을 방문을 했더니 여전히 거기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얘기하면 제가 썼던 책을 차라리 개척을 하라 하는 그 책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집에도 이걸 드리라고 2권을 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에 직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끝에 반드시 좋은 일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수지에 많은 교회가 대한민국 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양쪽에 산이 있고 앞에 호수가 있고 아늑한 이런 곳에 교회를 예쁘게 세운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여기에 뭐 더 사랑의 교회도 있고 이룬 교회도 있고 방주 교회도 있고 뭐 이 위에 갈릴리 교회도 있고 이 광교 제일교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형적으로 봐서 아늑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에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가?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16절에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거기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두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누릴 복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우리가 누릴 복이에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 씨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다음에 그 네 씨는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허리로 오신 예수님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적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노를 하는 성에 주님이 그것을 차지하는 부활의 영광이죠. 부활의 영광. 그리고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요 씨가 단수입니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죽어도 살겠고, 3일 길을 이렇게 내다본 아브라함의 그 끝에 모리아 산이 있듯이 우리가 내다보는 하늘에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옆에다가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창세기 49장 10절 유다에게 실러가 오시기까지 왕의 지팡이와 홀이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실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결단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여호와 일의 신앙을 갖는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이런 자리까지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녁 우리 모두 3.1절 저녁 예배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삶의 방식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오늘 하루도 시간들을 이리저리 뺏기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 문을 향하여 여호와 일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이 믿음 안에 서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죽어도 살겠고 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부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교제하심이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들 영혼과 귀한 가정의 장막 위에와 자녀들과 일터 생업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